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순절 19번째 날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서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작정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왜 없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나? 생각해 보니 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소욕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의심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거에 그토록 바라고 원하여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지는 않으실 텐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결론은 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그 기도자에게 있어서는 축복으로 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과거의 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 들어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그 주신 것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잊혀지고 주신 것에만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결국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없다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 상태가 그것을 취했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신앙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인데 내가 받을 상태가 되지 못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며 제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었을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확실히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숙한 은혜로 변화되게 한다면
성숙하게 된다면 이미 주신 그 응답을 내가 결국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도 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능력을 베푸실 그 믿음의 주체가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내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선포는 하지만 설마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의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죠. 따라서 그 능력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그 태도는 자신들이 예수님은 따르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유도 다 세상적 욕망을 채워줄 능력자로서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믿음, 확실히 낫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나 자신에게 적용될지가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한번 모험하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대적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결국 능력은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불신의 귀신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제한되고 편협한 이 물리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물주가 그 안에서 해석된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조건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불신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곧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듯이 말이죠. 이렇게 가장 크고 또 유일한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해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만이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직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극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이 이미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소욕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욕, 육신의 소욕에 헛된 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하나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민족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렵고 또 분열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고 기도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